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김대근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강단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복음, 그 가장 좋은 소식으로 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세상, 같은 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각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진로와 학업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바뀌는 교육 과정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취업과 가정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조금은 칭찬도 받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고, 또 회사에 취업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출발하는, 이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요즘 주식의 세상에 살아가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의 얼굴보다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고 그 휴대폰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느냐 빨간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실패와 어떤 낙심,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업에 실패했다, 계획이 실패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신앙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예배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대로는 살아가고 싶은데 내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같은 시대에 있다라고 해서 같은 상황,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각자 그 나름대로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어떠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오늘 내 마음을, 내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가장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것이 잘 되면 다른 것들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있고, 반대로 이것이 흔들리면 내 믿음도 내 삶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 기분이나 내 평안이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즉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당시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말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 로마 안에 넓은 길들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로마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가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님 또는 구원자라고 부르게 하였고, 심지어는 황제를 향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곳곳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전을 향해서, 또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절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이것이 세상적으로 맞는 가치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 마가는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마가가 그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첫인사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마가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시대가 당연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로마는 이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로마 사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귓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크게 무겁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도 자주 보았고,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그리고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로마는, 황제는
그리고 세상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로마에게 붙잡힌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물려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로마 병사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몸에 불을 붙여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인간 횃불로 사용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가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마가의 환경이,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러한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는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돈이나 사람의 인정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여부에 따라서 오늘 나의 기분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오늘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거리끼는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 정도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거리에 있는 하나의 자판기처럼 오늘 나의 필요를, 오늘 나의 목마름을, 오늘 나의 어떠한 갈급함을 채워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헌금 시간마다 찬양했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오랜만에 이 찬양을 좀 찾아봤는데 3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앞으로 찬양해야지, 내가 앞으로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결단한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 않고 예배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다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드려야지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참된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싸우고 나를 위해 조금 더 희생해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많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죽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세상이 외면하던 죄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위해 죽어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되고 연약하고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로마 사회를 향해서 전하고 싶었던 가장 좋은 소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로마 시대는 아주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어떤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그러한 일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맞다, 세상 속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충분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으로만 이 땅을 살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가의 인생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겠지라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처음부터 이처럼 로마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가 전도 여행을 포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한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 스스로도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이야기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원래 바울은 마가가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니 그 이후에도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디모데후서에 와서는 마가를 향해서 내게 부정적인 사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가로 하여금 실패자 마가에서 내게 유익한 마가로 바꾸어 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패했던 그 마가를 붙들어 주었고, 그 실패의 자리, 복음을 피해 도망갔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실패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고, 그 일어섬을 통하여서 믿음의 표대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선교의 길에서 도망쳤던 그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마가를 다시금 세워주셨고 마침내 그를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내가 교회를 더 섬겨야지,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 더 잘 감당해야지 라고 결단은 하지만 뒤돌아서면 온데간데 없이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찾아와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전에 강원도 삼척에 있는 추동교회로 저희들이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팀에 교회 사택을 그리고 교회를 도배도 해드리고 시설도 점검해드리고 전등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갔고 또한 어르신들의 밭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모여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에 추동교회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 선교팀을 만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마치 천국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팀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추동교회에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든 우리가 가지 않든 그곳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함께 복음의 자리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도배를 해드리고 교회를 돌보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묻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복음이 묻어났었고 농사일을 도와드린 그러한 자리에도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교팀 안에 감사가 있었고 40명이나 되는 우리 많은 선교대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는, 이러한 복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 사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마가의 시대에만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동교회 같은 선교지에만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출근하는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자리가 그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정체성으로만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서 살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묻어져 나오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일상의 자리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듣고 마무리하는 그 정도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시작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많은 세상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설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지만 당신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도 말씀의 편에 서서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손에 복음이 들렸으면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묻어져 나오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들고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져 나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라고 하는 찬양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할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아멘.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살아가고 계신 세상 가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힘들게 느끼고 있는 우리의 육아와 우리의 일상과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의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복음의 권세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감히 일어설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휴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를 살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힘이며 권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의왕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으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이나 우리 유아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유아들이나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정체성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써내려가는 귀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평범했던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더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